영원한 즐거움. 장차 천국에 이르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완전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천국의 성도들이 신 옷을 입는다는 말로 이런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은 각각 그들에게 신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말씀한다. 신 두루마기는 거룩함, 순결함, 절대적인 완전함을 상징한다. 천국의 한 장로는 요한에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다. 이처럼 성경은 완전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성경은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형식상으로만 의롭다 하신 채 육신에 속박되어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육체를 변화시켜 고귀한 신분에 걸맞는 존재로 만드신다. 물론 우리의 거룩함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근거가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공덕을 충분히 쌓아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칭의를 통해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룩함은 결코 공로가 될 수 없다. 더욱이 성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룩함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확보해 주지 못한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가서야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룰 수 있다. 성화는 그와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성장 과정일 뿐이다. 성화를 즉각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바로 영화다.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영화롭게 만드시어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받아들이신다. 앞서 3장에서 말했듯이 영혼의 잠이나 연옥 체류와 같은 대기 시간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과 원인이 우리의 그 어떠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가 나에게 전가돼서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된다. 이게 칭의예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주의 성도들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자로 성장하고 성숙해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거룩해지고 더욱더 순결해지고 더욱더 믿음으로 아름다워지는 것. 이게 성화예요. 그러나 그 성화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달려있고, 그리고 성화,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해지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교육시키사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교육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성화가 언제 완성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완성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선 성화,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만 완전해진다. 영화의 구원. 즉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성화는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성되어지지 않은 성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이루신 순종,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모든 것,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 그분이 속죄해 주신 게 우리의 속죄가 되는 것. 즉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새로운 중보자나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중간지대, 연옥 같은 교리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 왜 연옥이 필요할까? 뒤에도 잠깐 배우겠지만 우리가 가진 공로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삶, 순결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충성하는 삶, 헌신하는 삶, 그러한 헌신과 순종과
거룩함의 공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공로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성화의 구원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나 이제 다른 좀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말고도 내가 성화의 믿음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이루지 못한 그러한 성화를 연옥 가서 이루어야 된다. 그런 교리가 천주교 교리인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성화는 완성되지 않는다. 천국에 가야만 완성된다. 그래서 성화의 구원은 성화의 믿음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오로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연옥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아들아 내 입에서 냄새가 나고 내가 걸친 누더기에서 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하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는 매우 관대하단다. 아무리 내 모습을 흉보거나 너를 외면할 사람은 없다. 와서 기쁨에 참여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다면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는가. 우리는 먼저 저를 용납해 주세요. 주님 저를 거부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먼저 깨끗이 씻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라면 고통이 뒤따를지도 모른다.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더라도 그렇다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옳은 듯하다. 이거는 잘못된 주장을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곧바로 천국에 가기에는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덜 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천국에 가기가 너무나 부족해서 연옥이나 중간에 다른 무언가를 추가해야 된다. 이게 이제는 천주교와 다른 잘못된 교회의 주장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데 천주교는 뭐냐면은 깨끗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 가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 앞에 가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님 한 분만 중보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는 나의 의가 필요하고 또 천주교에서 주는 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주는 공로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내가 깨끗한 상태로 예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공로가 필요 없다. 예수님의 공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천주교를 비롯해. 로이스는 신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카톨릭 전통으로 성경의 명확한 진리를 훼손했다. 이것은 가장 명백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오류 가운데 하나인 것이 분명하다. 마치 영화에 관한 성경의 약속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한 말투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성경은 연옥의 개념을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의 영화가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의미를 드러내는 성경 구절도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성경은 성도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영원히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이른다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리스도를 뵙는 순간 우리는 그분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영화는 은혜롭고 평화로운 변화, 즉 아무 고통이 없는 즉각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말했다. 성화가 완성되어지는 게 영화예요. 우리 성경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그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의 교리는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연옥에서 내가 이 땅에서 성화를 위해서 고통받았고 훈련받고 연단받은 것처럼 긴 시간 동안 영화를 위해서 내가 또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화는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노력하고 헌신하는 거지만 성화의 완성인 영화, 칭의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신다. 또한 바울은 천국에 있는 성도는 지금 몸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몸은 무덤에 있고 영혼은 즉시 천국에 간다는 말이다. 히브리서 12장 23절도
세상을 떠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육체가 없는 상태라고 말씀한다. 그 말씀에 따르면 천국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 거하는 장소다. 하지만 성도는 영원히 육체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지 않는다. 마지막 부활 때가 되면 영화롭게 된 영이 영화롭게 된 육체와 결합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완전하게 된 영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분명한 것은 악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이다. 다시는 이기적인 욕망을 품거나 쓸데없는 말을 발설하지 않게 될 것이다. 불친절한 태도를 취하거나 부패한 생각을 일삼는 일도 없을 것이다. 죄의 속박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과연 상상할 수 있을까? 나는 솔직히 완전해진 내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놀랍게도 천국에는 어떤 불완전함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라고 말씀한다. 즉 죄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는 더 이상 죄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과거에 지은 죄의 흔적은 어떻게 해결될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몇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씀한다. 전에는 죄가 우리의 존재를 규정지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 영원히 완전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분은 이제 거룩하게 사는 사역을 통해 우리를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흔적까지도 영원히 지워버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이와 같은 진리를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아직 믿음이 없는 이들은 이 진리를 굳게 붙잡기 바란다.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죄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 뿐이다. 더 이상의 죄의 대가가 감당하기 어렵고 죄에 속박된 상태를 원치 않는다면 생명과 용서와 영원한 안식을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그 말씀대로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 천국에는 죄, 고난, 슬픔,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어떤 유혹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어떠한 일들도 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세상도 육신의 정욕도 마귀도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박해와 분열, 증오와 갈등도 없다. 싸움이나 다툼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도, 금식, 회개, 죄의 고백도 모두 중단될 것이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고백할 것도 기도할 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죄로 인한 결과는 물론 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서 그곳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하게 되는 그날에 육체의 부활도 함께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완전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말씀한다. 우리를 탄식하게 만드는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면전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는 가장 순결하고 참된 즐거움이 존재한다. 죄의 저주와 살면서 땅에서 조금씩 누리는 즐거움은 천국의 순결한 기쁨에 비하면 지극히 사소하고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본질이다. 천국에는 완전한 즐거움이 있다. 그 다음 또 천국에는 완전한 지식이 존재한다. 바울은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말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차원에서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모든 것을 아는 완전한 지식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 하나다. 모든 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바울의 말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더 이상 의문이나 혼동이나 무지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믿음이 아닌 직접 보는 것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 가면 완전한 지식이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완전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전지적인 지식은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것, 그런 것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있다. 이 밖에도 우리에게는 완전한 위로가 주어질 것이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이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이고 천국은 위로의 장소이다. 천국에는 완전한 위로가 있다. 또 나아가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한다. 세 가지 덕성 가운데 사랑이 으뜸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장차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진다. 바울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라고 말했다. 믿음으로 바라는 모든 것이 장차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된다. 눈으로 모든 것을 볼 때가 되면 더 이상 믿음으로 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사랑은 온전해지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한다. 끝까지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스 텔로스는 완전하게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영원히 누리며 또한 온전한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천국에 가면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믿음과 소망이 더 이상 필요 없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우리가 직접 모든 걸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소망 역시도 우리의 소망이 이미 천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가 없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이다. 세상에서의 기쁨은 슬픔, 실망, 낙심, 근심 등이 섞여서 나타난다. 죄와 탄식과 슬픔이 행복한 마음을 앗아갈 때가 많이 있다. 세상에서의 삶을 정직한 눈으로 관찰해보면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다. 처음 태어나는 순간은 기쁨일지 몰라도 마지막에는 죽음과 사별의 슬픔을 겪어야 한다. 하지만 천국은 다르다. 천국에는 순전한 기쁨만이 존재한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은 충성된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될 것을 암시한다. 천국의 기쁨은 중단되는 법도 없고 줄어드는 법도 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은 완전한 곳이기 때문이다. 천국에는 완전한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천국은 상상 속의 장소가 아니다. 그곳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몸을 지니고 살아갈 실질적인 장소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완전해지려면 육체와 영혼이 모두 새로워져야 한다.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우리의 육체를 지닐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땅에 거주하려면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증언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이런 현실을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영생이 단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면 성경의 수많은 약속이 거짓이 되고 만다.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가져온다. 몸은 무덤으로 가고 영혼은 주님께로 간다. 그리고 육체와 영혼의 분리는 부활 때까지 지속된다. 예수님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다. 현재의 세상을 떠난 성도의 영혼은 천국에 있다. 하지만 장차 그들의 몸이 부활하면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지닌 완전한 형태가 되어 영혼이 거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세상을 떠난 불신자의 몸은 무덤에 있고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 있다. 장차 그들의 몸도 무덤에서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육체와 영혼을 지닌 온전한 형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몸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몸의 구속을 간절히 사모한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갖게 될 것을 함축하는 말씀이 아닐까? 그리고 부활의 몸은 현재의 몸과 얼마나 흡사할까? 과연 현재의 모습과 같을까? 부활의 몸은 현재 지니고 있는 몸이 영화롭게 된 상태를 뜻한다. 부활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동일한 속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의 말대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전혀 새로운 몸이 아니라 전과 같은 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은 비어 있었다. 죽으셨던 육체, 바로 그 육체가 영화롭게 되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 생겼던 상처의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져볼 수도 있었다. 그분은 유령 또는 환영이 아니셨다. 그분의 모습은 인간의 형체와 같았다. 그분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다. 그들은 그분이 인간임을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세상의 차원을 넘어선 속성을 지녔다. 예를 들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벽을 그대로 통과하셨고 신원을 즉시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셨으며 느닷없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셨고 육체를 지닌 모습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다. 우리의 부활체도 그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육체가 부활할 때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형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정확히 어떠할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의 육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을 때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 그 모습에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부활의 몸, 새로워진 몸을 가지고 새 땅과 새 하늘이 임하는 그러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부활체도 그와 같을 것이다. 부활체는 인간의 몸과 똑같은 구체적인 몸이다. 그것은 우리가 땅에서 거할 때 지녔던 몸과 똑같지만 영원의 과정을 거쳐 전적으로 완전해질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부활의 몸을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표현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즉시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이라고 증언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본문은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의 몸과 연합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즉시 변화되어 영원롭게 될 것을 말씀한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모두 완전해질 것이다. 또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몸이 모두 영원롭게 될 것이다. 육체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 가운데 하나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육체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의문시하는 사람들을 엄히 책망했다. 그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유라고 말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쓴 글 중에 가장 신랄한 질책의 의미를 담고 있다. 바울은 육체의 부활을 기독교의 근본 교리로 간주했다. 그러므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곧 참된 기독교를 부인하는 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의 몸이 어떠할 것인가?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미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몸과 육체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와 연관이 되어 있지만 죄가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하고 영화로운 몸이 될 것이다. 그 모습이 상상이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죽는 시점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때 죽은 사람이 있고 청년일 때 죽은 사람이 있고 혹은 40대, 50대에 죽는 분도 계시고 나이를 먹어서 90, 80 먹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한 분들이 육체의 부활을 입을 때는 가장 온전해지는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영화롭고 온전해지는 그 시점으로 완벽하게 새로운 육체를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되어진다. 감히 참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2000년 전 사도들이 어떻게 그걸 다 표현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소망을 품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의 몸은 무너져 가고 있는 육체잖아요. 무너져 가고 있는 장막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영원한 장막, 새로운 몸이 마지막 날에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때를 또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자라는 거예요.